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모세의 손자여 겔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다같이여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사사기 18장 1절로 31절 말씀 가지고요, 당신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습니까? 라는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믿음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다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또 현실적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자매들 중에 종종 그렇게 또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는 자매들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녀의 믿음이 좋다는 증거는요, 믿지 않던 시어머니를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전도했다는 것은 그 며느리가 정말로 신앙이 좋고 믿음대로 잘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갔습니다. 제가 미리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기 웃음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듣다가 웃으시면 됩니다. 일부 분들은 이러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얘기가 너무 진지하니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듣다가 놓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예배를 하러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여러분, 첫 번째 예배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시어머니가 가만히 듣다가 자기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사돈어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가 확실히 이해를 잘하시네요. 며느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시어머니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며느리한테 아버지면 나한테는 누구예요? 사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돈어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있을 법한 이야기를 지어낸 얘기겠죠. 아니면 좀 각색했든지 실제로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시어머니는요, 며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돈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처음 교회 갔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각 개인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게 있으십니다. 뭐예요? 손자예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셔요. 누구만 있습니까? 아들과 딸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 내 형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각자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관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사돈이 되느냐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돈 칼슨은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여러분,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씀입니까?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그거에 감격하고 은혜를 받지만 다음 세대는 그 복음이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3대는 아예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이에 맞는 이 말, 돈 칼슨이 말한 것에 정확히 부합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궁금했던 레위 청년의 정체 알아보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말했는데 아직도 그 정체를 못 알아보셨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 레위 청년의 정체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18장 마지막 30절에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 바로 레위 청년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 1계명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데 3대째에 이르러서 그 손자가 바로 그 첫 번째 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모세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모세가 잘나서 모세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이 감격과 은혜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까지도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 3대 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 청년은요, 미가의 집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 알아야 했죠. 레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옳지 않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걸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만일 몰랐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죠. 마치 목회자가 신학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어쨌든 이 레위 청년은요, 미가의 제안에 자신이 응답하여서 스스로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제사장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레위인으로서 본래 거처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살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단지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위수 지역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윗이 태어날 동네입니다. 아직 다윗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나기 전이지만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들어가면서 다윗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요, 다윗이 모형으로 예표하는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동네가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아,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레위 청년은요, 그 영광스러운 땅을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로 사명을 뒤로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레위 청년의 기준이죠. 그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안정적인 삶, 성공,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자신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별된 레위인의 삶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더 많고 더 크고 많은 물질과 영광을 준다면 언제라도 갈아타서 단지파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단지파를 따라간 것이죠. 이러한 레위 청년의 결정은요, 사실은 신앙적인 것은 차처하고라도
인격적으로라도 인간적인 면에서라도 수준 이하의 결정이었죠. 사사기 저자는요, 오늘 15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미가의 집이 레위 청년 요나단에게 자기의 집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가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상 숭배자고 막 엄마 거 훔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인간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요나단이 미가의 집에 머물면서 만족했대요. 왜요? 미가가 그 요나단을 자신의 아들처럼 챙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이 레위 청년에게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는요, 믿음은커녕 의리나 인간적인 가족에까지도 저버리는 그런 인간미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은요, 이런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송병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일생 동안 성공한 목회자로 대접받았다. 그러나 그는 미가의 배려와 의리를 저버린 기회주의자이며 레위 사람이면서도 우상 숭배자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판받기에 적격자였던 것. 그렇습니다. 이 보면요, 요나단이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보니까 단지파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후손들 낳고 후손들까지도 자기 자식들까지도 제사장 역할하면서 가짜 제사장 역할하면서 아주 잘 살았어요. 목회가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미가를 배신한 기회주의자고 심지어 레위인이면서도 우상 숭배 앞장선 하나님이 보시기엔 심판받기에 마땅한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의 이름이 올라가지 못했던 거죠. 많은 미국의 이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요, 교회가 좀 커지고 유명해지고 알려지면요, 더 큰 교회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교회로 옮겨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교회의 속사정을 제가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죠. 뭐 가시는 분이 분명히 또 뭔가 이유가 있겠죠. 모든 교회가 우리 시애틀 한사람 교회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들이 막 그냥 발목을 잡아요. 막 바짓가랑이를 잡아요. 또 성도님들은 막 발목이 아니라 막 멱살을 잡아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서포트가 아니라 반대하고 괜히 그냥 고집 부리고 막 반대하고 이런다면은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마침 딱 어떤 더 크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교회에서 더 많은 사례 드린다 그러고 말씀에 근거만 한다면은 목사님 비전 마음껏 펼치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목회를 보장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큰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특별한 방금 말씀드렸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니 지금 있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편안하고 목회가 잘 되고 있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좋아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레위 청년처럼 오직 단 한 가지 판단, 더 많고 더 크고 더 좋은 것, 더 유명한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교회를 옮기면 그거는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담임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큰 교회가 불러도 안 가려고요. 김칫국 한 드링킹 아주 혼자서 김칫국 먼저 마시는데요. 죄송합니다. 뭐 그럴 일도 절대 없고요. 제가 그럴 일도 절대 없지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추구하는 것은 성공이나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공이 결코 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저는요, 이창수 목사님 말씀을 인용하여서
현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하는 목회자들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인용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곧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돌이키라는 책망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는 헌금과 찬양과 이런 모든 게 포함되는 거죠. 예배를 회복하라.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도와라. 과부와 고아를 보살피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성공을 추구하는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매 맞고 죽어가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레위 청년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거짓 복음, 너희의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샬롬, 거짓 샬롬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BC 722년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철저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BC 586년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수많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겨우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평화,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었던 성도들의 그 나라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내 모든 생각의 판단 근거와 기준과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누군가를 흉보고 공동체를 흉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왜 안 됩니까? 그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 하면 안 됩니까? 도덕적으로 나빠서요? 별로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요. 볼까요? 로마서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또 로마서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다. 여러분, 또 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도덕적으로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으로 풀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무슨 말입니까? 분이 나는 거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분을 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잘못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요, 막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막 남의 멱살 함부로 잡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도 그것을 하루 종일 품고 앙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께 여쭤볼게요. 왜 다른 남편들에 비해서 부족해 보이는 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그렇죠? 옆집 남편 보니까 막 그냥 근육도 좋고 힘도 세고 돈도 잘 벌고 굉장히 막 그렇게 친절한 것 같은데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시는데요, 굉장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아내들이여 앞에 아내들이여 남편이 정우성같이 생겼거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복종하래요. 왜요?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왜 예쁜 구석 하나 없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도 안 예쁜데. 여러분, 형제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예뻐야지 사랑을 해주지 이러는데 왜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목숨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바쁜 주일에 이 주일 예배, 구역 모임,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왜 해야 합니까? 안 하면 목사가 막 그냥 뭐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가 말하는 너희의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뿐이에요.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아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불, 즉 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이나 아니면 지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는 불을 써야 되는데 그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라이터로 불을 켰어요. 자기 향로에다가 라이터로 칙칙칙 해가지고 불을 지폈어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그걸 들고 가서 예배를 하다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두 형제를 삽시간에 불태워버립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모세가 울지도 말래요. 아론 보고. 아들들로 인해서 울지 마십시오 그래요. 얼마나 이 마음대로 신앙,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의 결말이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것인지 모릅니다. 미가나 레위 청년이나 단지파의 행동을 보면요, 모양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죄악의 뿌리는 결국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뿌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사역이었다. 스스로 만든 종교는 결국 실망만 준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이 범죄의 동기가 결국에는 높아지려는, 즉 교만이래요. 내 마음대로의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을 만드는 게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맞춰져야죠. 이런 신앙,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의 결과를 정확히 고백하는 것이 미가의 말이죠. 24절에 보면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면 단지파가 자기의 우상과 자기의 제사장을 다 빼앗아가니까 쫓아와가지고 왜 내 거 가져가냐고 하면서 이제 내게 남은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예배, 내가 마음대로 디자인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결과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 허무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단지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30절 보니까 오랫동안 잘 산 것 같아요. 그러나 30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니까 그의 모세의 손자여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멸망한 거예요. 그게 BC 이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인지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은 뭐예요? 단지파 역시도 자기가 미가의 것을 힘으로 빼앗았듯이 어떤 이방 족속으로부터 단지파 역시도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뺏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가 있을 때 그때 그들을 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짜 하나님 우상들인 것이죠.
레위 청년의 정체가 충격적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었었던 가장 기억에 남았던 때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본문을 읽다가 30절을 보고 헐 이랬어요.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레위 청년이 모세의 손자라고? 물론 학자들은요, 이 모세와 게르솜과 이 요나단을 진짜 그냥 딱 3대로 보는 분들도 있고, 히브리의 이 문학적 특성상 아들과 손자를 똑같이 취급해요. 같은 말로 써요. 그래서 그 사이에 몇 대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 보니까 그냥 3대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우리는 쉽게 3대라고 보는데, 믿음의 3대? 다 소용없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보통 우리 어머니들이 보통 막 며느리는 믿음의 3대, 저희 어머니도 3대 막 이러셨는데 보니까 이제 다 소용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믿음의 이 3대, 이제 3대째이긴 한데, 믿음의 3대, 5대 너무 훌륭하고 좋죠. 믿음의 가문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몇 대, 3대, 4대, 5대 이게 각 개인의 믿음을 보장한다는 게 전혀 아니라는 의미예요. 믿음은요,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믿음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 개인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이 자라나야 그게 진짜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그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산자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멘. 바로 이게 산 믿음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요나단은 왜 단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바로 그에게, 단 지파에게 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없으니까 그냥 레위 지파 청년 요나단은요, 그냥 자기가 아는 자기 입에 있는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덕담을 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해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 위로, 인간적 선행, 인간적 화평,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전달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나중에 역효과가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들은 나중에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만일 내가 타인이나 나의 자녀에게 줄 게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막 내 지식과 경험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로 내가 자녀나 다른 누구에게 해줄 말이 없다면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입을 닫아야 돼요. 차라리 말을 안 게 낫습니다. 그냥 손만 잡아주세요. 만약에 아니면 진짜 뭔가를 말해주고 싶고 전달해주고 싶다면은 야고보 목사님의 강력한 권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 교육도 중요한데 먼저 부모인 내가 지혜가 없다면 먼저 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받아서 자녀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괜히 쓸데없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다른 사람에게 혼동을 주면 안 돼요. 그것은 죄악입니다. 마치 이것이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처럼, 레위 청년처럼 그런 잘못된 디렉션을 주면 그거는 죄악이죠.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진짜 100%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그 말씀을 전달하십시오. 여러분, 반대로 교회 공동체에서 분명히 이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막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듣고 여러분 민망하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죠. 단 분명한 그 말이 잘못됐다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겠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인간적인 예의가 있어야죠. 그 말을 할 때 막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인간적인 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통과한 문의 이름은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절대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한 번도 자신의 두 다리로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동전 몇 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무엇을 얻고자 하여 구걸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지는 혹시라도, 그 안진뱅이는 나한테 뭔가 돈을 주려나 먹을 걸 주려나 하고 눈을 들어서 베드로를 봤어요. 요한을 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시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을 뿐만 아니라 뛰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는요, 나중에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이 두 사도를 위한 증인이 됐고요, 나중에 이들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그에게 무엇을 주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자,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거짓 위로와 거짓 평안은요, 어차피 없어지고 빼앗깁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빼앗길 수 없는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 빼앗기지 않는 샬롬, 예수를 강력하게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혹시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빼앗기지 않는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이 길이 바로 여호와 앞에 진정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